할렐루야. 저희가 많이 분주함 속에서 왔더니 조금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 어수선한 마음까지도 집중하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도 그렇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함께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잔잔하게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이 사순절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희생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성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해 주는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성도를 갑니다.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그분을 한 번 더 예수 기억합시다.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찬양하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들여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송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고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온 땅을 덮을 그 이름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하늘과 땅 가득한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 잃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영광 영광 아멘. 주님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주님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날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 같이 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옷 그냥 그대로 하고 앞으로 와서 앉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시장에 있으면 그걸 장날이라고 그랬죠. 장날이 쓰는데 아버지는 장날만 되면 매일 아침 일찍 나가는데 아들은 장날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졸르죠. 아버지 나도 장날에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넌 안 된다. 내가 하도 졸으니까 어느 날 이제 장날이 서는 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 손잡고 이제 장날 시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아버님들이 장날에 가면 물건 사러 갑니까? 뭐 하러 가요?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친구 한 잔 만나서 이렇게 술 한 잔 하시고 그렇게 만나러 가는 건데 한 두 걸음 걸어가다 친구 만나고 두 걸음 걸어가다 친구 만나고 친구들이랑 악수하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아들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지. 그냥 가져가지고 서가지고 야 장날에 시장에 와도 재미도 없구나 이러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악수하고 인사하다가 아들의 손을 놨어요. 근데 아들이 봤더니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 저기 장사하는 아줌마, 장사치는 형들한테 가는 게 더 재밌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놓고 그거 장사하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사람 따라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쪽에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으로 막 들어갔어요. 막 재밌는 거 보면서 구경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보면서 시장 깊숙한 곳으로 막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하고 멀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들어간 거예요.
한참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갑자기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 아버지가 어디 계시지? 봤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빨리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돌아온 길이 어떤 길인 줄을 모르겠어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아버지 부르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제가 왜 우나, 그죠? 그런데 그 아이가 방황하고 아버지를 부르짖는 소리를 옆에서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친절한 가게 주인이 그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뭔 일이 있는가 보구나. 그리고 나가서 그 아이가 아버지 잊어버린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들고 온 시장을 다 돌아다닌 후에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줘요. 누가요? 친절한 가게 주인 아저씨가. 제가 왜 오늘 이런 장날 얘기를 합니까?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친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로부터 길이 멀어져 가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더 멀리 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이니까 보이질 않아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아버지의 손을 놓고 떠나버린 거예요. 분명히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고 교인 등록할 때 등록해서 세례교인까지 된 사람인데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먼 데 떠나서 세상에 좋고 즐거운 자리를 찾아서 아버지 손을 놓고 떠나버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고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들이 아버지의 손을 놓고 떠나버리는 방황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맬 때 시장에서 아버지를 찾아주었던 친절한 가게 주인처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친절한 가게 주인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섬겨야 할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 저 사람 왜 그런데?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다가가서 누구를 잃어버렸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찾아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친절한 가게 주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친절한 가게 아저씨가 되고 친절한 가게 아줌마도 되시고 친절한 형님, 친절한 누님, 친절한 동생도 되셔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현대식 건물로 해가지고 백화점을 한 대 지었어요. 거기다가 그 땅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 새로운 거 다 갖다 놓고요, 백화점 매출을 올리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얼마 동안은 잘 되더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요, 자꾸 매출이 떨어지고 백화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자꾸 뜸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이 났어요. 도대체 왜 잘 찾아오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할까? 왜 그렇게 많이 오던 사람들이 백화점을 떠날까? 이게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백화점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백화점에 잘 오시다가 우리 백화점에 안 오십니까? 왜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십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가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사 가가지고 좀 멀어져서 못 옵니다 하는 사람들이 3%고요.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친구들이 얘기하고 소개해줘서 친구들 따라갔습니다.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요. 당신네 백화점보다 똑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좀 더 저렴한 데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약해서 그렇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9%고요. 그리고 당신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갔는데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화점에 오지 않습니다라고 제품에 불만족했던 사람들이 14%예요. 그리고 68%가 나온 게 있어요. 68%. 그게 뭐냐면 당신네 백화점 직원들이 불친절해요. 불친절. 불성실하고요. 불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백화점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건물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좋은 물건을 다 집어넣어 놨는데 68%의 사람들은 그 건물과 물건을 보지 않고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직원들의 뭘 봤어요? 친절을 봤어요. 친절.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친절한가 이걸 본 거예요. 아, 그랬구나. 물론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는 백화점이기 때문에 친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조사 결과 발표를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백화점이 아닌 건 분명하죠. 그러나 백화점보다 더 친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백화점만 친절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백화점보다 더 친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게 되고요. 여러분 각자가 친절한 가게 주인이 되셔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될 때 생명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한 가게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터치 전도를 시작하는 주간 가운데 친절 터치 주일입니다. 때문에 이번 주간 동안에 전도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겁니까? 친절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친절함으로 전도하는 게 이번 주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친절이 그 몸에 배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 삶이 사랑과 친절로 뭉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친절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친절한 것 같은데 사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하지도 못하고 친절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설령 내가 이름을 써서 낸 사람이든지 이름을 써서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말로써 친절하게 하고 얼굴로 표정으로서 친절하게 향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죠? 그 사람 얼굴이 잘생겼다. 야, 그 사람 참 돈 많아 보인다. 야, 그 사람 옷 입고 다니는 거 보니까 뭐가 다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인상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첫인상은 친절입니다. 외모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학력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 평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친절이에요. 참 친절하다.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구나. 야, 참 친절하다. 어쩐지 충무중앙교회 나가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 있을 때 그 친절이 믿는 사람의 첫인상이 되고요. 그 친절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친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할 때의 첫 번째 첫걸음은 친절을 행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친절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전도할 때만 친절한가요? 뭔 행사가 있을 때만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죠. 내 평소의 삶에서 친절하고 내 평소의 삶에서 항상 사랑을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전도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등록은 하지 않지만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낯설죠. 낯설어요. 우리는 들어오면 교회가 딱 내 눈에 들어옵니다만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2번, 3번 오시는 분들은 교회가 낯설어요. 그런데 교회가 낯설면 교회 와가지고 뭐 옆에도 붙여놨구나, 뭐 십자가가 어떻게 있구나, 아, 교회표가 뭐구나, 이런 것도 봐요. 그죠?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요. 그리고 주보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아마 그런 것들을 잘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낯선 교회에 처음이나 2-3번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예배당의 실내 장식이나 목사님의 설교나 주보에 좋은 것들을 기록했다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건물이 현대식이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해놨다 해도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아요. 낯선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건 성도들의 친절이에요. 친절. 참 그 교회 갔더니 친절하더라. 교회 들어오다 보면 장로님들도 서 계시고 안내위원들도 서 계세요. 물론 장로님들과 안내위원들이 친절하는 그 친절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만, 사람의 영혼을 꽉 붙들고 그 영혼을 예수 믿도록 등록하게 하는 친절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여주는 친절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하셔야 돼요. 그게 친절이에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하고만 인사하지 말고 오랜만에 나온 사람들하고 더 인사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랑이에요. 그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의 대표 선수다. 뭐라고요? 대표 선수. 뭔 대표 선수냐면 친절을 베푸는 대표 선수예요. 친절 대표 선수.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친절을 베푸는 대표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친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여러분의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친절 대표 선수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어가면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차가 저쪽 보이기 전부터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차가 딱 그래서 주유구 앞에 딱 쓰면은요, 벌써 딱 달려와가지고 뭘로 해드릴까요? 카드입니까? 현금입니까? 얼마를 드릴까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기름을 다 넣고 갈 때도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친절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친절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의 대표적인 친절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면 건물이 조금 오래됐어도 안에 좀 장식들이 잘 돼 있지 못해도 또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은 약해도 여러분의 친절 때문에 사람들이 등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친절 대표 선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책의 제목도 그게 있습니다만 성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 성장하는 교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친절 대표 선수가 되셔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자연스럽게 성장시키는 친절 선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많은 전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부흥 비결에 빠지지 않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한 교회는 부흥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친절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한번 다시, 내가 친절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나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터치 전도한다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바깥에 나가서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거 배우고 전문 강사한테 나가서 이제 길거리 전도하고 막 그럴 거예요. 전도로 나와가지고 친절하고 사랑 베풀고 전도할 때만 친절하고 교회에 딱 들어왔더니 아무도 아는 채 안 해. 냉랭한 바람이 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죠? 전도한 거, 돈 투자해가지고 전도지 만든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나가서 해봐야 정착하는 신자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옆자리에 있는 분들, 내 앞에 있는 분들, 내 뒤에 있는 분들, 여러분 친절히 행하고 친절을 베풀어서 생명도 살리고 교회도 부흥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학생과 청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는 종료주의를 맞아서 귀한 드라마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조건을 따지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사랑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자격을 따지고 우리의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자격을 따져가지고 십자가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사랑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버리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때문에 십자가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건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도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조건을 답니까?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전도할 때 조건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실수 많은 사람도 전도하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도 조건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조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전도할 때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친절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건 헌신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건 희생이라 그래요. 헌신과 희생이 조금 다르죠. 헌신은 주를 위해 포기하는 거고 희생은 남을 위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과 헌신을 할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세요. 자신의 삶을 희생하세요.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희생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 희생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나도 남을 살릴 수 있다면 내 것을 희생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헌신하고 돈을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과 시간까지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전도의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희생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억울한 오해를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한 생명을 살리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마다 않고서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거예요. 희생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셨다.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뒷절에 봤더니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쯤이 된 걸 아셨어요. 이제 곧 내 생명의 날이 맞춰져 간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걸 아셨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죽을 줄 알지만, 죽음으로 내 생명이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았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끝없는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끝까지. 열매는 누가 거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두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 대신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끝까지. 설령 내 생명이 끝나도 내 생명 맞춰진 그 이후에라도 그 생명 구원받기를 원하며 천국에 가서라도 끝까지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전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예비 신자 우리가 적어내서 전도하실 분들 적어내세요 했더니 24분의 성도님들이 적어주셨어요. 아직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름 쓰셔서 가져오신 분들 우리 여기 테이블에 내주시고요. 아니면 교육자들한테 내주시면 저들이 그걸 모아서 정리를 하는데 24명의 성도님들이 107명의 예비신자들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평균 5분 정도 작정하신 거예요. 24분이 107명이니까 평균 5분 정도씩 이상 작정하셔가지고 써내신 거예요. 여러분 5명이 안 돼도 괜찮아요. 오늘 한 사람 기억나면 오늘 한 사람만 쓰세요. 컴퓨터에 그게 다 목록에 들어가니까요. 여러분이 한 사람 쓰고 다음 주에 또 한 사람 쓰면 다 우리가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넣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반장은 찢어서 교회 내고 반장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반장은 내 성경책이나 찬송가책이나 내 지갑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요. 다니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교회에 낸 이름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누가 몇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적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전도하느냐 이걸 보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보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서 기도할 때 생명이 살리고 기도할 때 다쳤던 분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전도하는 사람들 이름 써서 내셔서 한 영혼을 위해서 물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끝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오셔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되어져가는 모든 과정과 절차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응답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깊은 밤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친절한 가게 주인이 되셔서 친절함으로 전도하셔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의 집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방황을 하며 길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라 하면서도 아버지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시장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었던 친절한 가게 주인처럼 오늘 예배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친절한 가게 주인이요, 통영과 거제 땅에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친절한 가게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십자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조건 내걸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 생명들을 위해 끝까지 씨를 뿌리고 물주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친절 터치 주간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친절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